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데 이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의 재앙까지 끝도 가지 않아요. 또 금방 마음이 변하고 금방 마음이 변하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수컷은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결국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우리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 문 앞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 앞에다. 그러면 그 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날이 6월절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오브 데이라고 지나간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재앙이 있는 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로 그리고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뭐 양력, 음력 그렇게 쓰듯이 이스라엘 원력이 달라요. 날짜. 그 6월절이 첫 해 그리고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새로이 출발하는 그 날이 이 애굽 사람에는 통곡의 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설렘과 큰 분의 날이었어요. 지금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 흥분은 그 설렘은 말로 다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가지고 막 기뻐서 막 사람들이 길로 막 쏟아져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이랬던 이런 설렘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다 죽은 거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애굽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은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이다. 그 중요한 것은요, 시작하는, 함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도 중요해. 정말 해돋이 본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온다고 거기 못 가게 줄을 쳐놓고 못 오라고 계속 방송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작하는 그 일이 복되는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출발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대한 잊어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날, 그 달을 새로운 해, 새로운 달로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젖어 있었던 것,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젖어 사는 게요, 참 이게 나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계속하면 노예같이 살아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사고가 그래요. 손해를 느끼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이 이제 모두가 청산이 되고 자유인으로서 시작되는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 해가 되고 첫 달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계속 이어져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살면서 교회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해요? 아, 그렇죠.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도 지내고 이렇게 하고 세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지내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 이런 사업하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다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 저런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차 한잔 하다가 멈추고 빨리 수요 예배인데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마실 거 마시고 그래, 늦어서 오늘 못 가.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일이면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게 문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아픈, 가슴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모두 버려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 사고와 말과 행동과 습관을 바꿔야 돼요. 부모들이 너무 조심해서 하지마 이게 너무 습관되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이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잘 못해요. 큰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들 2020년 무지무지 힘들었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려야 된다. 잊고 가요. 그리고 2021년 우리에게 보여진 이 모습을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접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날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청산을 하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야기해. 남의 것 내가 그렇게 도색하고 그 취한 거 있으면 그거 4배나 갚고요. 내가 있는 재산을요 반뚝 떨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런 과거를 모두 청산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한 사람 결코 과거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새 출발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앞을 향해 주님만을 향해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갔어요. 과거를 동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죄된 습관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좋은 출발하려는 이 시점에 과거에 좋지 못한 언어, 행동, 마음의 생각들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단 한 번 이걸 바꾸기 시작하는 마음을 갖자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교수였던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이 정신
암시가 주는 일이 육체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나 그런 거였어요. 너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 압력계를 지게 했는데 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너는 굉장히 강한데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재봤는데 훨씬 많이 나왔어요.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체력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보다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단점, 문제, 힘들었던 것, 이 과거는요 앞을 향하기 위한 그냥 본보기일 뿐이지 여기에 자꾸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출발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 안 되는 징크스, 실패했던 것들의 자유함을 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앞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기회로 여기며 가는 것은 멋진 출발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한 땅을 향하여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떠나죠. 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생도 살아봤으면 두 번 실수는 좀 덜 할 거예요. 뭐 100%다 경험하고 이겨내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한 7, 80%는 그것도 실수하지 않고 갈 거예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가 되잖아요. 제가 선교 답사를 몇 번은 제가 가봤는데 이제 뭐 미리 돈도 들고 시간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가는 일이 다 못하는데 하여튼 가고 나면요 시간도 적절하게 잘 배죠. 또 물질 들어가는 것도 내가 답사 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후회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아요. 두 번 간다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 처음 간다는 게 참 문제예요. 힘들어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오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종의 길이 아닌 자유인의 길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길로 주신 길이기에 우리는 믿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청사진을 그리고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길이기에 힘들어도 그 길은 축복의 길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갈 때는 자꾸 포기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면 어떻게든 이기게. 어떻게? 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앞에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걱정부터 해. 염려부터 해. 될까 말까 고민부터 해. 그러면서의 시작은 뭘 이루겠어요? 새로운 길을 기회로 여기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와라 2021년 좋은 마음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 요만큼도 희망이라는 게 없었대. 사업하시는 분. 2021년은 조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폭풍우에 휩쓸리게 됐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 둥지가 있는 그 주변은 사는 게 아주 그냥 생명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딴 데 나가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폭풍과 몰아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하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강한 폭풍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났어요.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숲풀과 산이었어요. 여러분, 2021년도도 맡기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응하며 가세요. 가다 보면 보여요. 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살던 거친 숲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숲풀과 산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한다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2020년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길이 놀랍게 역사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자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2021년도 2020년도 보다야 잘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보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펼쳐질 은혜를 기대하는 출발은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21년도를 맞이하는 은혜가, 멋진 출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이 있는 출발은 우리 인생의 멋진 결과를 갖는 출발이 될 거예요.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아도 출발시키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에리고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포는 확신의 부족에서 생긴다. 따라서 비록 능력이 없다 해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만 있다면 공포로 인한 두려움은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용기의 바탕이 된다. 우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제 강단에서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모든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이 알림은 내 속에 뭘 갖게 하냐, 확신을 갖게 해요. 또 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요. 성실하게 살기로 했어. 술과 담배 끊기로 했어. 교회 결석하지 않기로 했어.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그래야 내가 말한 것 때문이라도 나의 결심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말이 좀 앞서요. 막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좀 줄여. 진실하게 말을 하고 진실하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때도요, 의도적으로 그 일을 끝마쳐야 할 마감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어느 날 몇 시까지 일을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내일 또는 다음에 라는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어요. 오늘 못한 일은요, 내일도 못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뛰어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능지수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월해.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적극적인 자세,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이민을 가는 초창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막 철저하게 가르친 게 있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한국말 하지 마, 영어해, 영어. 영어로 말해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질감이 생기고, 자식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또 그걸 잘 모르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를 모르는 부모를 보니까 조금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만 잘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잡을 가질 때도 보통적으로 한국과 뭐 무역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뭐 어떤 이런 관계를 할 때에도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의 의식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갈 확률이 많죠. 근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너무 잘하면요, 이기적이에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공부도 잘하고 넉넉한 은혜도 좋은 성격도 갖고 신앙으로 가져서 믿음도 있어서 이게 아주 적정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서 이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진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1년과 2021년에 확신이 없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 확신을 가지고 성구 영신 예배도 참석하시고 2021년을 멋지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산해야 할 죄된 삶과 습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바라보면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축복의 기회로 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